할렐루야. 5월 25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13장은 계속 잠언의 짧은 그런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짧은 잠언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문제에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잠언의 그런 그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자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지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짧은 잠언의 그런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잠언의 그런 그 말씀들은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계속 사실은 기승전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결론 하면서 계속 주제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의 그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기승전결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에 이르게 됐는가 그 앞부분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 이렇게 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짧은 그런 또 잠언의 말씀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14절과 20절 두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잠언의 그런 짧은 그런 격언들은 지혜 있는 그런 사람과 어리석은 그런 사람을 비교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해놓고서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렇게 생명의 샘과 죽음의 그런 그늘을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긍정적인 그런 그 내용이죠. 생명의 샘도 좋은 것이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둘 다 긍정적인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됩니까?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야, 내가 지혜 있는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하고 또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없어지게 한다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에 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지혜 그런 가르침을 준다.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지혜를 가지고 가르친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그런 샘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을 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마다 생명의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이 있다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VIP를 만나고 또 함께 목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자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샘물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그런 영혼들이 계속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소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서 내가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다녀야지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지. 미련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오늘 말씀처럼 해를 입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세상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뭐 지혜로운 건 사람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적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친구를 사귈 때 말이 통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의 그런 사람들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자기 수준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금방 사람들은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하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를 그렇게 만나고요. 깡패들도 깡패하고 어울려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투도 자연스럽고 모양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하고 다니고 유유상종으로 나가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지혜를 얻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속에 다 이미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상은 성공한 사람, 뭐 부자인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한다면 뭐 몰려드는데 많이 몰려듭니다. 저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막 몰려들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야, 사람이 저렇게 단순할 수가 있나 싶은데 그 정도로 몰려듭니다. 굉장히 몰려들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 뭐 부자인 사람, 권력자 이렇게 몰려들지 지혜로운 사람에게 잘 몰려들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세상이 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라 충만해도 아, 저 사람은 좀 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죄해버리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 이게 세상이 받지 못하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지혜로운 건 사람과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어야 되죠. 예.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과 함께 다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주의를 도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 말씀 가운데 좀 적극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건 사람과 함께 다니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도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때는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맨날 그냥 지혜로운 사람을 막 따라다녀요. 이런 삶도 감사한 삶이죠. 그것도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따라다니게 하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것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뭐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나요? 뭐 그런 경지 좋은 거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렇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한다면 어림없지요.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지혜를 나눠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런 영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영을
그 영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속에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졌던 일이지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성경에 나온 그런 인물 중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 가운데서 그 삶이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처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내가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하고 좀 다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와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르치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뭐 높은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거 정말 우리는 인생에 부끄러움만 당할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의 은혜대로 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실크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유미 목녀님, 또 목원들과 우리 정성선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하는 일 잘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도 한번 기도합니다. 이게 뭐 단순한 거 아닙니까?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 나누고 이게 정말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앞에 이렇게 변화되고 지혜를 한번 이렇게 갖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공동체가 한번 이렇게 변화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큰 결단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뭘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성취하고 적용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자꾸 경험을 해야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험하고 또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루를 마치면서 5가지 감사 잘 해보고 또 정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또다시 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입어서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고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요 죄악된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것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며 우리가 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셔서 목장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권능과 건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유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 늘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그런 삶과 말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PIP들이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선생님 함께 해주시고 실크로드 지역에서 주의 그런 일을 잘 감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그런 그 말씀들을 계속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를 마치며 감사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잘 정리하게 하시고 5가지 감사 만들어 보게 하시고 그 5가지가 넘쳐나서 6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풍성한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을 감사하고 또 함께 공동체적으로도 나누는 것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앞서가며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은 품지도 않게 하시고 꿈꾸지 않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그런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을 마음의 계획으로 갖지 않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